요절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8장 29절인데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오실 때 자기 혼자 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 계시면서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뜻이 무언가, 하나님 뜻이 무언가를 잘 알아서 물어보고 듣고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늘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예자 권사님 국가농구대표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셨는데, 신방 가서 농구 선수에 관한 글이 하나, 책이 하나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좀 빌려서 읽어봤습니다. 그 이 농구 선수, 농구 코치인데, 이 사람은 박열이라는 선수고 코치고 74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동경올림픽 1964년 동경올림픽에서 농구 대표로 가기도 하고, 또 24회 88 서울올림픽 때 대표 감독으로 일하시기도 하고, 아시아농구협회 회장도, 경원대학 교수로, 또 조흥은행, 현대, 기아 그런 농구팀을 창설하신 대단히 그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경복고에 다닐 때에 농구 선수로 뛰었는데 성동고 한번 시합을 할 때인데 너무 신경을 썼더니 꿈에 시합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꿈에 막 시합을 하는데 보니까 76대 77로 한 점이 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 자유투라는 걸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서 2번 던지는 거 자유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잘 넣어가지고 역전했습니다. 78대 77이 됐는데 꿈이 깼습니다. 그래, 너무 꿈이 좋은데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꿈하고 현실은 반대라는데, 아이고 이게 지는구나, 지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 반, 좀 기대 반으로 그 시합하는 데 나갔는데, 꿈에 보니까 오른쪽에 경복고등학교 점수판이 있고 왼쪽에 성동고등학교 점수판이 있는데 보니까 거꾸로 됐어요. 여기에 성동고가 있고 여기가 또 자기 학교가, 이거 안 되겠네, 거꾸로 되네. 그래가 자기가 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는데 꿈에처럼 정확하게 76대 77이 됐고 자기가 자유투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꿈은 반대라는데 이게 지는 게 아닌가? 그래도 그냥 집중을 해가지고 했더니 역전돼서 승리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참 꿈을 믿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반대로 해야 되는지 바로 믿을 참 어렵죠. 어쨌든 어떤 모양이든 참 신비한 일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싸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없을까? 엘리 제사장 때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법궤를 가지고 오자. 그러면 법궤가 우리 전에 들어오면 이기지 않겠는가? 그래야 법궤를 이제 전쟁터에 모시고 왔더니 막 좋아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겼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왔다. 아이고, 우리는 그러면 이제 지는 거구나. 낙심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 진다. 그런데 참 지도자가 훌륭해요. 하는 말이, 하여튼 저 신은, 이스라엘 신은 보통 신이 아니다. 저들은 뭐 당할 자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할 수가 없으니 대장부답게 싸우자, 2번 말합니다. 그리고는 전력을 다했더니 도리어 그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고 3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걸 볼 때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팀이 이기는가 참 알기 어려워요. 근데 가장 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저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저들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지 못한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임금되기 전에 사울왕의 까닭없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가족과 함께 600명이 피해 다녔어요. 그저 이굴 숨고 저 숲속에 숨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어려운 피난살이를 하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오기를 자기 나라 백성 그일라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타작마당에다 쌓아놨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걸 빼앗아간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23장 1절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다 하니, 그때 아마 다윗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서 쳐들어가라.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뜻은 가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 우리가 쳐들어가자,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의 부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임금님, 죄송합니다, 다윗이요, 우리가 이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쫓겨다니는 존재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은 우리 코가 얼마나 빠졌다? 석자나 빠졌습니다. 우리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 임금도 무서운데, 그래서 여기 유다 땅에 있는 것도 무서운데 블레셋 사람들은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못 갑니다. 그 다윗이 들어보니 그 말이 맞잖아요. 맞지. 그래가지고는 다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600명이 또는 몇백 명이 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러 가야 됩니까? 하나님, 무찔러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승리하게 하리라. 그럴 때 다윗이 용기를 내고 나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게 나오지요. 5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제 그 공동체를 만듭니다. 600명 정도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피난 다니는 사람들,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에 왔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같이 살면서 처음 있었던 일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큰일은 그들은 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숲속에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있기 전에는 이제 숲속에 있었는데 헤레수풀이라고 합니다. 이 헤레수풀에서 그일라까지는 9km 정도 됩니다. 그게 빨리 가도 2시간 정도 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피해 다니는 주제에 블레셋 같은 강한 군대를 가서 도와준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 주제를 모르는 것이고, 내 코가 석자가 빠졌는데 남을 도우려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이 다윗의 마음에는 동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가 그 일을 함으로 역시 다윗은 임금 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긴 것이 되고, 이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환경에서만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 뜻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눈에 이렇게 보고 환경이나 여건을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3절에 있는 넣은 사람들이 3절에 같이 한번 3절 띄워주세요. 3절 같이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우리 여기 있기도 무서운데 어떻게 그곳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삶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도 내가 지금 어려우면 난 못 돕습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그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 설교를 듣고 나갈 때에 이제 오늘 약속이 있어서 예배 시간이 늦었구나, 목사가 주책 없이 설교를 오래 해가지고 이건 늦었네,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가다가 교통사고 난 사람 봐도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지금 바쁜데 빨리 가야지.
내가 시간이 없거나 내가 피곤하면은 우리는 피곤한 데 따라갑니다. 돈이 없으면 돈에 의해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 안 합니다. 몸이 아프면은 자식도 귀찮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 마음속에 도와줘라 그래도요 안 듣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주로 그 판단과 결정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심지어는 마귀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대로 그냥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가만히 말씀하시는 걸 볼 때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걸 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이게 자기의 말 같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 듣지 않았어요. 심하게 말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는구나.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게 뭐 나쁩니까? 그러나 어떨 때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는 음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음성 들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름이니라. 이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환경이나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 번 기도로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해보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요. 그것이 2절에 있는 것입니다.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나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한 번 기도하는 것도 이게 참 대단한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많이 있지만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다 말하지만 그걸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로고스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이건 나에게 준 말씀이다. 특별히 성경을 잘 풀이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린다. 분명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들린다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이 설교자를 통해서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지요. 겸손한 자가 들립니다. 교만한 자는 아무리 설교 들어도 안 들립니다. 사모해야 들립니다. 음성이 들릴 수 있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린다고 생각하고 산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기도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좀 더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늘 중요한 것 하나는 작은 것을 기도할 때입니다. 작은 걸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야 그런 것도 다 기도하냐?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아침은 양식 먹고 점심은 한식 먹고 그런 거 안 가르쳐준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웬만한 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물어도 야 그건 성경 보면 다 있다. 누구한테 물어봐라. 다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지시를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걸 기도하는 것에는 위험이 있어요. 그건 잘못하면 점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떨 때는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큰 일이 있는데 그건 꼭 기도하게 만드는 훈련을 시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좋은 일인데 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일 거야?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살 때에 하나님이 살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그건 안 물어보고 당연하지 뭐 어떤 걸 살까 이렇게 하면은 실수합니다. 시작부터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살까요 말까요?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할까요 말까요부터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사는 가는 건 확실하고 괜히 물어가 하나님 가지 말라 그러면은 내만 손해다.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가긴 가는데 어디를 갈까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는 시작이 잘못됐다.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저 사람과 결혼하는 건 확실한 거고 언제 결혼할까 물어봐야지. 그러면 그건 잘 물어보는 게 아니면 결혼할까요 말까요 묻고, 그럼 하라고 응답이 오면 언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께 작은 것도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그런 거 안 물어봐라 안 된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어떤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런 거 안 물으셔도 돼요. 그리고 큰 중요한 문제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길이 보일 때까지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으로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통해서 많이 역사합니다. 가까운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심지어는 어린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박렬이라는 코치인데 이 사람이 자기 가르친 선수 중에 김영자라는 조은행 선수가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 결혼했고 시집을 갔는데, 그런데 한번 그 조은행에서 그런 농구 무슨 체육대회가 있어서 와가지고 뭐 배구를 한 것 같아요. 땀이 많이 흘러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영자야 여기 샤워실이 있는데 여기서 샤워하고 가지. 그랬더니 아유 나는 은퇴했는데요 뭐 집에 가서 하지요. 근데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샤워를 하다가 뜨거운 그게 터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온몸에 화상을 입고 얼마 있다가 죽은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 코치가 여기서 샤워하고 가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그러면 그걸 잘 했으면 그가 살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을 통해서 많이 역사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생각이 착착 나면은 이게 하나님 주신 거구나. 그리고 따라가면은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의를 지킨다. 예배를 드리면 시간이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간을 주셨고 또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리는 이상으로 시간을 주십니다. 아멘도 없으시네. 하나님께 2시간 드리고 3시간 드리면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시간을 세이브해 주셨어요.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데 안 가게 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안 가게 하시고, 감옥에 갈 수 있는데 안 가게 다 해주셨어요. 누가 또 도와줘서 시간을 세이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시간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고, 또 나가면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도우미가 생깁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예배 드리면 시간이 얼마나 바쁜데 안 돼 그래가지고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인간의 계산을 따라가면은 예배도 못 드려요. 죄송하지만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헌금을 주셨어요. 또 앞으로도 더 많이 주시는데 그런 건 안 보이고 교회가 뭐 헌금 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헌금도 안 하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자기 생각 따라하는 겁니다. 그런 게 올 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솔직히 말해서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교회 못 갑니다 하면요,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줍니다. 내가 너에게 시간 주고 돈 주지 않느냐?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개 성도님 교회 이런 일 좀 하십시오 그러는데 자기 생각에는 못합니다. 목사님 나처럼 바쁜 사람을 왜 시킵니까? 나 시간 없어요. 근데 기도 한번 해보면 다릅니다. 원래 바쁜 사람이 일 시키면 잘합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장님이 돼서 장님을 위한 일하는 사람을 찾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바쁜 사람을 시켜라. 한가한 사람은 시간을 붙잡지 못해가지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바쁜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 일 시키면 더 잘한다 하는 것이죠.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자기 일만 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주의 일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일거리를 주셨고 바쁘게 만들어 주셨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내가 이 시간 좀 잘라서 주님께 드리자.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마귀는 시간 없어 교회 일 하면 내일도 지금 다 못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실 바쁜데 내 생각으로는 주의 일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래라 그러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안 돼. 너 시간 없어도 해야 돼. 몸이 아파도 해야 돼. 돈이 없어도 해야 돼. 믿음이 없어도 해봐. 그렇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생기는 것이죠. 기도가 우리의 방향을 많이 인도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두 번 기도로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말씀드려 환경을 통해서 그저 내 생각대로 이렇게 결정하고 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 형편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 번 더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다윗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합니까? 벌려사랑 안 됩니다. 다윗도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건 무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몸도 못 가누는데 굴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이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가서 싸웁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면 성경에 5절에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 묻자온데. 참 우리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대충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그러지 말고 어떤 건 다시, 하나님 이거 참 어렵네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세요. 다시 기도를 하시든지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든지 말씀을 다시 보시든지 참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글에 아까 말씀드린 글에 보면은 이 운동도 정신력으로 한다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말해서 그 에릭 슐츠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에릭 슐츠라는 사람은 고등학교 농구 선수였는데 그분이 농구하다가 제일 어려운 게 자유투입니다. 이렇게 같이 하는 건 쉬운데 혼자서 던져서 2점을 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그게 안 되면 그렇게 낙심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안 돼가지고 그냥 운동선수 그만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를 했는데 20년간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자유투를 잘하느냐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20년 동안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자유투를 잘하려고 그러면은 던지기 전에 던질 때에 마음으로 그 공이 거기에 들어간다 하는 걸 잘 그리면은 훨씬 잘 들어간다.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NBA 농구 선수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봐라. 그럼 1년 동안 그렇게 하면 6%에서 9% 올라가고 2, 3년 후에는 10%, 14% 분명히 잘 들어간다. 그게 20년간 연구한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가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몸이 아픈 것만 왔다 갔다 하다가요, 자꾸 기도하면은 그 사람의 건강한 모습이 이렇게 환상으로 그려지거나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하나님, 좋은 집을 주세요. 그런데 왔다 갔다 안 하다가 자꾸 기도하면 좋은 집이 자기가 원하는 게 쫙 그림이 보여져요. 근데 이상하게 해보면 그런 곳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사용하고 우리 정신력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다윗이 다시 기도하니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삼양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여름 수련회를 화성군 상동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고등학생들 데리고 중학생들 데리고 갔는데 한 7, 80, 100명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임미경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저 광주에 가서 올라왔는데 인물도 참 고운데 애가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정식으로 못하고 야간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는 교회 열심히 봉사했어요. 참 믿음도 좋았어요. 그런데 여름 수련회를 가니까 그 해 따라 마음에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직장에다 이야기했더니 학교는 방학이라 갈 수 있지만 직장이 야간이니까 낮에 일하니까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민하다가 정 안 되니까 사표를 냈어요. 나 사표 내고 갑니다. 사표를 내고 그냥 수련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갔다 왔더니 회사에 연락이 왔는데 월급을 더 줄 테니까 나오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다시 월급을 더 받고 나가게 된 이야기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물론
웬만해서는 그래서는 안 되죠. 수련회 간다고 직장을 그만두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나 너무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꼭 이번에는 가야 되겠다 오니까 아마 기도를 또 하고 그러다가 마음에 확신이 오니까 그냥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놀랍게 큰 일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게 2번 또는 3번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성품을 알고 그리고는 응답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번 같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간절히 3번이나 예수님이 같은 기도한 걸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가르쳐주세요. 그걸 골라서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볼 때는 기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 안 씁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본대로 하는 사람은 잘 될 때가 있지만 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본 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귀로 들은 거 믿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말씀을 통해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한 번 정도는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떨 때 한 번만에 이건 틀렸어,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해서 큰 결정을 잘못된 길로 못 가게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실 때가 있지요.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도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숨어있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40년 전에 미국 오셔서 집회할 때 사람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부자 돈 있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여기 계시면 교회도 지어드리고 방송으로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으니 미국에서 목회하십시오.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미국에서 목회하지 뭐 그렇게 할게요. 그래도 기도는 해보겠습니다. 딱 호텔 가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안 된다, 너는 한국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돌이켜서 한국에 가서 더 훌륭한 세계적인 목회자가 됐는데 어떨 때는 생각과 기도한 거고 다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오래 더 기도하지요. 이게 사람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또 물어보고 아주 조 목사님은 3시간 이상 매달립니다. 휴스톤의 가정사역으로 유명하신 휴스톤 침례교 최영기 목사님도 하루에 3시간을 기도를 하시는데 1시간은 찬양을 주로 한답니다. 막 급하다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않고 찬양과 감사를 1시간, 그 다음부터 그 주간에 온 교인들 위해 새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긴급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70-80명 놓고도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또 헌신 카드를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싶다는 카드를 매주 받으면 그걸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역별로 2, 3구역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1년 기도 제목 낸 것 중에서 그걸 보면서 그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15분 30분은 하나님 뜻을 묻는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조용히 할 때도 있고 또 묵상하면서 30분 동안 15분 동안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기 쓰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서 생각 밖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냥 머리에 탁 떠오르는 대로 본대로 들은 대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뜻을 신중히 다시 한번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한 가지 늘 들은 이야기 좀 한번 더 하고 마칩니다. 제가 어거스타에 32년 3년 82년도에 올 때에 그 전에 기도했어요. 집사람이 중국집 웨이트레스 일하는데 일도 잘리고 힘들고 아무래도 목회를 해야겠군, 하나님 목회길을 열어주세요 기도를 이제 1년 공부하고 했더니 어거스타에 제 친구가 이 목사 내가 한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으니 여기 아직 1년도 안 된 교회 10몇 명의 교인이 있으니 와서 목회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기도 응답이구나. 그리고는 좋아가지고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던 에코팍 교회라고 백 목사님께 목사님 나 어거스타 갑니다. 목사님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나랑 이제 일을 뭐 한 10개월 하고는 가면 어떡하냐고, 자꾸 그렇게 가면은 나 이제 섭섭해, 정말 나중에 좀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어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또 다른 분한테 여기 관계에 있는 사람 전화했더니 이 목사 가지 마라,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아, 가지 마 그래요. 그리고 영주권 때문에 그러면은 나중에 연락해, 그럼 내가 영주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줄게 그러더라고.
아, 이거 섭섭하더라고. 나는 지금 가려고 할 마음이 잔뜩 있는데, 이거 자꾸 말리는 거 있지요. 아, 그래도 나는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그래요. 이 목사 보니까 생각을 정했구만. 그러면 소리가 안 들리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사람이라는 게 마음을 정하면 남의 충고 소리가 안 들리는구나.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두 목사님은 자꾸 가지 말라고 하니, 하나님 제발 내 마음속에 이 좀 생각을 바꿔주세요. 고정관념을 바꿔주세요.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하나님. 막 기도했더니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래, 왜 가? 거기 괜히 서쪽에서 동쪽 가는 거 어려운 거야. 어렵고 그 어려운 길을 왜 가? 안 가는 게 좋겠네 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정신이 좀 돌아오더라고요. 그 참 신기해요. 저는 그렇게 마음이 바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양쪽 목사님한테 내가 안 가는 거로 했습니다 그랬어요.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이 목사님들 못 갑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는데, 이 목사 안 오면 큰일 나. 이 교회는 이제 내가 떠나야 되는, 난 내일 모레 떠나. 안 그러면 여기 문 닫아. 아,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그래? 나는 처음에 갈 때는 내 직장 때문에 내가 먹고 살려고 꼭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안 가면 문을 닫네? 아, 이러면 안 되지. 비행기표도 내가 제대로 없다고 그랬더니, 아, 오면 줄지도 몰라. 준다는 소리도 아니고 줄지도 몰라 그래요. 없는 돈에 다 긁었더니 450불인지 되는데 그게 편도 비행기표입니다. 어거스타까지. 날짜를 갑자기 하니까 비싸더라고요. 그래 마음은 지금 편안해요. 가가지고 주의 뜻이 아니면은, 거기 또 학생이니까 학생 비자를 주는 학교가 없거나 주의 뜻이 아니면 돌아오지 뭐. 비행기표 안 주면은 안 주는 거고. 하여튼 문을 안 닫아야 될 테니까 가자. 그리고는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학교도 I2N이 주는 학교도 있고, 또 교인들도 또 열심을 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먼저 오고 집사람이 한 달 후에 이제 이렇게 와서 8년을 있다가 또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또 와서 지금 13년째 이곳에 있는데, 그 8년 사이에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교회가 2번이 깨졌으니까 말로 할 수 없죠.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나는 어거스타에 내 생각대로 온 게 아니다. 분명코 하나님이 인도해서 가라고 해서 왔다. 그 생각이 꽉 마음에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하나님의 뜻으로 결혼하고 나면 부부간에 막 싸워도 그냥 견딥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기도 한 방울도 안 해보고 결혼하고 나면요,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눈이 삐었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그냥 빨리 헤어져야 돼. 그러다가 헤어지지 말아야 할 사람하고 헤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뜻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번 가지고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도 버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도 버리고, 사람의 생각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384